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주변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첫 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항상 더 나은 환경 아니면 문제, 이번 연애는 꼭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조금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선 안에서 조금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전보다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바람은 이제 어느 누구든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당시 로마 사람들이 황제의 즉위나 아니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이후에는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평화의 시대가 되고 안정된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가 되면 이러한 바람과 기대들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해마다 더 나은 시대, 그리고 더 나은 상황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성도님들, 그런데 2026년도 새해입니다. 첫 주죠. 달력도 우리가 새로 바뀌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달력만 새로워졌을 뿐이고 어떤 내 마음가짐도 좀 새로워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좀 새로운 상황이 이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 상황도 그대로고요, 자녀의 문제도 그대로고, 재정 문제도 그대로고, 이제 그리고 손자들 아니면 내 직장, 우리 가정에 대한 근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대로인 것 같고요, 아니면 기력을 다해 낙엽을 떨구는 고목처럼 조금씩 낡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과 내 정서는 2026년이 되었는데 새로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뜨거워지셨습니까? 월화수목 금요일 주말은 오지 않는 몸은 천근만근이고요, 감정과 정서는 뭔가 약간 다 타버린 것처럼 약간 허함이 남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달력만 바뀌었고 계절만 바뀌었을 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은 새로움을 느끼더라도 여전히 몸과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끼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과 주변은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우리 주변 이웃들을 보아도 자녀와 손자들의 상황, 가정의 상황은 변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소망했던 것이 허탈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은 조금씩 희미해지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 흔들리는 나를 보니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는가요?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듣는 청중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1세기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인 소책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어느 게 가장 짧죠? 마가복음이 통독하신 분들은 다 아셔야 될 텐데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유독 짧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청중들에게 빨리 전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당시 교회는 64년경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사는 로마 수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누구를 방화범으로 지목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해서 심하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크게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게 바로 지금 그 64년에 네로 박해 때 일어났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교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이러한 박해와 신앙의 위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숨냐 하면요, 지하로 숨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일반인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들이 맞이하게 된 새해는 어떨까요?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고요, 여전히 숨어 지내야 되고, 여전히 그 지하 동굴에 유리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유복하게 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새해를 맞이해야 했던 이 청중들의 상황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현실이었습니다. 마가는 여전히 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해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가난과 고난이 언제 이제 다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마가는 여전히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요. 네. 달력은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지금 내 상황이 그대로이거나 악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니 더 나빠진다 해도 복음이 여전히 나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것을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왜 복음이 소망인가요?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이 구원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복음이 치유하기 때문인가요? 이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지금 1장 1절에서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하는 그 내용, 그 인격, 그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소망이라면 토불켬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시련을 당해도, 궁핍해도,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여전히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6년 새해 달력만 바뀐 채 내 삶은 그대로라면, 아니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가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라고 지금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죠. 마가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자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다락방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몰랐냐 하면은 어려움과 고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중도 하차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향수병이 걸렸다라고도 많이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선교 여행을 더 이상,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더 이상 힘들어해서 이 선교 여행을 중도 하차한 겁니다. 실패한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지 않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 중심이었던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실패한 이 마가를 어떻게 해요? 같이 데려가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실패감에 아마 젖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근데 어떻게 이 극심한 박해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마가 보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지금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인가요? 실패의 대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신앙의 실패자.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도 베드로와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을 한 것이죠. 자신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후에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마가도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왜?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하다 안에는 마가의 변화를 또 이제 담고 있습니다. 마가가 바울이 볼 때에도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확실함을 느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담대하게 바꾸고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에 빠진 사람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오늘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들이 유일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제 무엇에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새해의 첫 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새해는 어떠십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아니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내 건강, 내 가정, 내 모든 상황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계신가요? 오늘 이번 한 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시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